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김용봉 권사님께서 성교회 출석한 이후로 최초로 대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대표 기도를 부탁을 드렸더니 김용봉 권사님께서 한 번도 안 해보셨고 자기는 기도를 도저히 못 하신다고 도저히 그 부탁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셔갖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던가 봐요. 얼마 있다가 전화가 또 오셨어요. 김용봉 권사님께서 자기가 대표기도 하는데 얼른 목사님이 이렇게 권할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 마음에 힘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대표기도 하시겠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너무 짧은 기도였지만은 너무 은혜로웠어요. 네, 김용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는 심우선 안수 집사님 소천하신 지 1주기가 돼서 추도 예배를 또 가정에서 드렸는데 아드님, 따님, 또 사위, 또 손자, 손녀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명분 권사님이 혼자 사세요. 독거노인이세요. 그래도 우리 김명분 권사님 꿋꿋하게 잘 버티고 계신 것 옆에서 박수치고 응원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한 주 한 주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겐 날로 새로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배가 힘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번 주 드렸던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말씀이고 제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설가가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이상한 새로운 얘기를 꾸며내서 어디가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날마다 신문 스크랩 하거나 어디서 스크랩 해봤거나 자료 만들거나 또 아니면 유머 책에서 또 그런 거 따오거나 자료 수집해갖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과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배경과 또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주 뭐 특별하게 뭐 아주 뭐 우습다거나 재미있다거나 뭐 이런 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오묘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게 안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은 분량보다는 못 깨달은 분량이 훨씬 많고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보다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지식이 회복이 되면 그 지식이 사실이 되면 내 생각이 변하고요. 내 삶이 변하고요. 내 삶의 열매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이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여름성화학교 주제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런 주제인데요. 주제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질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우주라는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 그 이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사물은 봅니다. 왜냐하면 시공간까지는 우리가 보니까요. 시공간은 못 봐요. 공간까지는 봐요. 이게 요 위치에 있다, 저기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 지구 반대편에도 거기는 거리가 얼마가 된다 다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3차원만 넘어가면 우리는 인지를 못해요. 시간이 어디 있냐 물어보면 시간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나간 건 과거고 지금 있는 것은 현재고 앞으로는 미래다 이렇게 인식은 하는데 지금 현재라고 딱히 지금이 현재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시점을 요거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라는 시점은 명확하게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만약에 이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그냥 홀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위하여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언제 행복하죠? 지금은 돈이 많으면 집이 많으면 좋은 차 타면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인 거죠. 금전만능주의 시대가 되어서. 그렇지만 진짜 사람이 행복한 것은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사는 것보다는 더불어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 뜻을 맞추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게 기쁜 겁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부잣집에 사는 것보다는 그냥 좀 가난하게 월세를 살아도 부부가 마음과 뜻이 맞아서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자기와 교통하고 자기와 그 공유하는 감정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본따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형상이 맨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하나님 형상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사람을 만들면 내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데 나는 모습이 없으니 내가 나중에 저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할 몸을 지고 내가 이 땅에 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타날 내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질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신 겁니다.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 구원은 뭐냐면 그 애초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모습만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본질이 그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태생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뜻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사는 존재로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김동인이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이 있는데 거기는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목이.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자기는 사실은 아내한테는 감추고 있었는데 자기는 성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아들 아니죠, 그죠? 근데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는 내 아이라고 하고 싶은데 어디 뜯어봐도 자기가 자기 유전자가 아니니까 자기를 닮았겠어요? 당연히 안 닮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냐면 얘 발가락이 날 닮았네 이런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 아니지만은 저 여자가 딴 남자와 관계해서 그냥 낳은 아들이지만은 자기를 속였지만은 그걸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는 거죠. 얘 나 닮았다고. 그러면서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소설이 있어요.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참 복음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 아니지만 내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하죠. 보니까는 죄투성이이고요, 문제투성이이고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내 것 만들고 싶다 이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 찬양, 그러니까 뭐 사망 가운데서 그냥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징계받아야 마땅한데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자기 자녀를 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요, 모든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분 없이는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나타났고 지음을 받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도 태초에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를 받은 겁니다. 육체의 생명까지는 그것 물론이고요, 영적인 생명도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잉태되어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무엇으로 부여를 해주셨냐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정을 본받은,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빛을, 이 세상 빛이 아닌, 이런 전기불 빛이 아닌, LED 광선이 아닌, 저 태양빛 광선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은 겁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까 빛은 어떻게 되죠? 받으면 반사가 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이 불빛이 반사되어서 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불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시력이 좋아도 못 봅니다. 시력이 뭐 소경이나 아니면 눈이 1.2의 시력을 가진 사람이나 불빛 없으면 다 깜깜해서 동일합니다. 불빛이 있어야만 비로소 반사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었는데 보니까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불빛은 그냥 비추면 그냥 무조건 반사예요. 근데 영적인 빛은 아니에요. 비추어도 반사가 안 돼요. 믿어야만 반사가 돼요. 믿어야만 그 빛을 받아서 내가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이니 그 빛을 받은 자가 그 빛을 다시 온 세상에 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빛이었는데도 만약에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 빛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빛을 다시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두움에 빛이 비쳤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즐겨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걸 마음에 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빛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계속 무슨 빛을 바라고 있죠? 막 계속 나타나죠. 꽃은 뭘 바라고 있죠? 나 이렇게 아름다워, 나는 꿀이 있어. 그래서 벌들 막 나비들 유혹하죠, 그죠? 나무는 열매를 막 많이 줘. 나는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니까 누구는 따먹고 이게 씨앗을 퍼뜨려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막 열매를 자랑하죠, 그죠? 사람은 다 나름대로 인격이 있고요, 다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죠. 막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기분 나쁘고요, 또 인정 좀 받으면 기분이 좋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막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동물의 왕국 보니까는 새가 있는데요, 암컷 앞에서 새가 막 춤을 춰요. 나 이렇게 멋있는 수컷이야 그러면서 막 춤을 춰요. 공장은 왜 꼬리를 갖다 넓히죠? 나 이렇게 멋있는 남자 새야 그러면서 막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공작이라네. 공작 새 암컷이 그 멋있는 수컷의 그게 깃털을 보고 반해갖고 내 짝 합시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장점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더 정말 인격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보여지기 위해서, 내 삶이 좀 더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으니까 우리는 다른 빛을 비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사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건 열심히 나타내면서 복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빛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요. 그 빛을 나타내려는 소망과 기쁨을 가진 자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참빛, 그 생명의 빛이었는데도, 어두움에 비쳤는데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성원교회는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빛을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빛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이 우매하게 되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요.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예수 믿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요. 그 빛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인격적으로 성숙시키는데 그 빛을 받지 아니하니까 인격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몇 년을 다녀도 인격적으로 변화가 못 받는 겁니다. 뭐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건 우리가 막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믿으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개도 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개도 훈련받은 개가 옆에 있는데, 훈련 안 받은 똥개가 있는데 같이 사니까 이 훈련 안 받은 그 잡종견이 그 셰퍼드, 그 훈련받은 개 하는 행위를 그대로 막 따라 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개도 변하는데 사람이 안 변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사람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 진짜 맞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하나님 절대 아니시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빛을 받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빛이 어디에 비쳤습니까? 그 빛이 어디에 비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내게 비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믿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는데, 그러면 그 빛이 그냥 내 속에 머물러서 갇혀있기를 원하시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빛이 내게 임하고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또 저 세상 가운데로 비춰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빛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억지같이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진짜 나타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빛을 나타나는 자였는가요? 어저께 김영분 권사님 댁에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사위 되시는 분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뭐 심우선 안수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억을 했고 어떤 때는 잊어버렸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360일 막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은 막 24시간 내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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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일도 해야 되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복음을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 안에 사모함이 있을 때에만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한다면 이건 빛이 아니죠. 내가 말씀을 벗어나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감정을 따라서 한다면 이거는 빛이 아닙니다. 상황을 따라 사는 것도 빛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믿음으로 어떤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고 그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학교 가면 배우는 교회론이 있어요. 교회론이 있는데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천상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죠. 지상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교회는 모인 사람들 중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상교회는 다 예수를 믿냐 하면 교회는 출석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우리는 누가 누군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를 믿는 진짜 알곡 신자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목사도 그렇게 보아주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믿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진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다는 내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정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가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험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은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금방 꺼져버리는 믿음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뭘 통해서 알아왔죠?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또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막 굉장한 어려움이 와보면 이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666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666 표를 받은 것은 뭐냐면 여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압박을 못 이기고 그냥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는 그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내 삶의 열매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관계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두루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도의 열매를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네, 믿음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는데 전도가 안 된다. 그럼 누가 전도하죠?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전도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전도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탁하시고 그들이 가서 전하게 하시고 또 들어서 영접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 믿음이 사실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를 한번 또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힘없는 믿음이 아닌
정말 굳센 믿음을 그런 소유한 주의 일꾼이 되고 성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빛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여 온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후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